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뉴욕 근처는 굉장히 맑고 따뜻한 온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11월 이맘때 예전 같으면 수능 시즌이고 어떨 땐 눈도 내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날씨가 정상적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러다 또 뭐 갑자기 폭설 내리고 그렇겠죠? 아무튼 저는 뭐 동생네 가서 조카들도 보고 좀 쉬기도 하고 또 올라와서는 또 다시 바쁘게 지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교회의 동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회의 동서 분열. 1554년 The Great Schism이라고 해서 대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목만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열을 말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동서로 동방과 서방 그러니까 하나인 가톨릭 교회가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로 분리된 특정 사건들 혹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교회의 동서분열이라고 하면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먼저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를 정의하는 게 순서겠죠. 하나인 교회가 어쩌다 분열을 겪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혹은 어떤 기준으로 동방, 서방을 나누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랑 이탈리아를 거의 경계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스랑 터키, 중동 지역으로 해서 11세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동유럽에서 러시아까지 동방교회 공동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방교회라고 하면 이탈리아 반도 거의 모든 지역이랑 크로아티아, 프랑스,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지금의 독일 지역, 동유럽 일부,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노르만 국가들까지 서방교회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인 선을 그은다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게 생겨나서 굳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어적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어. 사실 좀 전에 봤던 지도에서 대부분 지역은 일전에는 하나의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죠. 근데 그러다가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차이는 서로 있었지만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언어는 뭐를 쓰고 어려우면 중요한 회의 때는 통역이 항상 있어 왔고 이런 식으로 아주 큰 문제는 없도록 통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것만큼 화합하기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은 또 없단 말이죠. 아무튼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동방 서방 간의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서방에서는 라틴어를 쓰고 동방에서는 그리스어를 쓰죠. 그래서 서방 교회는 영어로 Western Church 혹은 Latin Church라고도 하고 동방 교회는 Eastern Church 혹은 Greek Church라고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서방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정교회, 올토독스라고 하면 동방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올토독스는 정통적이다라는 뜻인데 그럼 서방 교회는 정통이 아니냐? 그리고 서방 교회가 가톨릭이면 동방은 가톨릭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호칭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자면 아주 명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일반 대중들이 부른다.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쓰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는 라틴어를 쓰는 가톨릭 교회. 비잔티움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쓰는 정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마 교회라는 표현도 듣게 될 때가 많아요. 문맥을 봐야겠지만 지금 평소에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 지역 개별 교회를 대개는 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로마 교구이죠. 뉴욕 브루클린 교구, 서울 교구, 대전 교구 전부 그 지역 교구장이 관할권을 가진 개별 교회예요. 이런 지역 교회들이 로마 교회와 일치를 이루고 세계적인 보편 교회,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로마 교회라고 했을 때 서방 라틴 교회를 뜻할 수도 있어요.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한 보편 교회다라고 해서 Roman Church이라고 때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총칭해서 정교회라고 부르지만 4개의 총 대주교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총 대주교 청이 있고 여러 개별 정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조지아, 루마니아, 알마니아 등등 해서 10개의 독립교회들이 있고 또 자치교회들도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 호칭들 또 지역명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많이 헷갈리실 텐데 다 외우고 뭐 그럴 거 전혀 없고 일단 뭐 그렇다라고 아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왜 교회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세례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이 하나의 교회는 왜 그렇게 여럿으로 분리가 됐느냐, 분열이 있었느냐? 사실 한 가지 어떤 이유 혹은 한 가지 사건만 들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뭐 제 강의 들으시면서 배우셨을 것이고 앞으로 제가 많이 또 누차 말씀을 드릴 테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한 가지 원인만을 꼽자라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항상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배경과 원인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지리적인 한계에서 오는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교리적인 차이, 신학적인 차이,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입을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동서 간의 대분열을 겪게 됐고 아무리 화합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참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한 가지 원인만 있었다면 그것만 해결하면 됐겠지만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도 가장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만 꼽자면 1054년 서로 간의 파문을 선포했던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교회 대분열이라고 하면 이 1054년에 동서방이 서로를 파문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파문이라는 결정을 그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내렸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골이 깊어졌던 그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분열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있었다고 봐야죠. 분파가 생긴다는 건 참 원리 원칙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현상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온전한 일치와 화합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의 그 일치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면 그건 독재예요. 나와 다른 입장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죠. 자, 아무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은 있었고 사도들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열악한 상황이었고 로마에서는 또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교 여행을 다니면서 설립한 지역의 공동체들이 이제 비교적 훨씬 수월하게 성장을 합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가 큰 역할을 했죠. 안티오키아라든지 뭐 코린토, 갈라티아, 에페소, 데살로니카 등등 이런 지역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로마라는 곳은 12사도들 중에서 으뜸으로 선택된 베드로의 수익권이 이어지는 곳이고 로마 제국 내에서도 입지가 있는 곳이었기도 하단 말이에요. 안티오키아나 알렉산드리아보다 오히려 규모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중심으로 분명히 인정이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게 되죠. 새로운 로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스럽게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동체가 제국 내에서 가장 중심 공동체, 중심 교회, 어머니 공동체,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 때
총 대주교좌급의 교회는 5개가 돼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이 중에서 지역적으로 보면 로마만 서방에 있고 나머지는 다 동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동서방의 분열도 로마 교회 대 나머지 교회들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서방 교회 또 라틴 교회를 로마 교회라는 호칭으로 거의 동일시하는 이유도 서방에는 로마밖에 없으니까 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서방 교회 모든 공동체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열 관계가 확실하죠. 파파라고 하는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르는 성좌가 다른 주교들이 갖지 못하는 권한을 일정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우선했던 것처럼. 그런데 동방의 다른 주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동서 분열의 표면적인 원인이 됩니다. 로마 주교와 다른 지역 주교들 간의 서열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쩌면 교리적인 차이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쉬울 수 있어요. 토론을 거듭하고 결국에 가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인정 못하겠다 싶으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아리우스파나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처럼 그냥 이단 공동체 어디 가서 따로 만들고 살다가 가면 그게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차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결국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없는 짐승은 결국엔 죽게 된다. 그래서 동서방 교회 분열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라는 원인은 상대적으로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는 교회론적인 논쟁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로 간에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일 거예요. 교회론이라는 근본적으로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교황권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와 전통에 관한 분쟁이면서 동시에 교황과 동방의 총대주교들 간의 일종의 권력 다툼이기도 한 것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르죠. 베드로의 후계자이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전 보편 교회를 이끄는 최고 목자로서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믿어요. 근데 동방정교회에서는 모든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주교는 동등하고 각각의 개별 교회가 다 가톨릭 교회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그리고 동방의 다른 주교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동등하다고 보는 한낱 로마의 주교가 그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전 세계 모든 교회 수장으로서 관할권을 주장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교황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주교회의, 그러니까 주교들의 연합이 합의를 통해서 교회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교황 한 사람이 최고 권한을 갖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와서 양쪽의 주장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미숙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교회 가르침은 초대 교회 때부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학자들이라든지 당시에 그 진리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의 언어가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라틴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황권, 이 교황권이 전 보편교회의 관할권을 갖는다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동방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주교들의 대등함 역시도 맞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 너무 권위적으로 당시의 정교회 총대주교들을 대했고, 동방에서는 교황권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했거나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 인정을 안 했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흐르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는 동방 정교회의 일명 성체교회론이라고 하는데 보편교회와 지역 개별 교회들 간의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로마 교회라고 해서 뭐 특별히 우월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론적인 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의 무류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의 무류성. 물론 1000년 전에 딱히 그게 뭐 그닥 이슈였던 건 아니고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공표된 거니까 훨씬 나중 일이죠. 교황의 무류성.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또 진도가 나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교황의 무류성이라는 건 교황이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엑스 카테드라 파트리, 그러니까 베드로 좌로부터의 권한을 가지고 신앙 혹은 윤리에 관하여 말할 때 거기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황이 하는 모든 말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혹은 교황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항상 옳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황도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고해성사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좌로부터의 권한을 가지고 신앙적인 것 혹은 윤리적인 것에서 관하여 물론 주교회의 일치를 통해서 선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교회에서는 이런 교황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죠. 로마의 주교는 가장 우선하는 영예의 직책이지 주교들 사이에서 우위의 권한을 가진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견해 차이도 있어요. 아이코노클라즘이라고 하는 성상 파괴 운동이 동로마에 있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동로마 황제 레오 3세가 8세기 초에 성화랑 조각상을 전부 없애라는 명을 내립니다. 왜 레오 3세가 그렇게 성상을 싫어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여러 썰이 있는데 뭐 그닥 별로 그럴듯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교황은 반대를 하죠. 당연히 성화 그리고 성상을 모셔두는 건 초기 교회 때부터 전통이고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방 교회의 교황 입장에서는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한 수를 쓴 것이기도 해요. 동방교회는 아무래도 동로마 제국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황제도 주교들이랑 서로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떨 땐 견제하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존을 했어요. 서로마가 한편 멸망한 뒤에도 서방에 남아있는 교회는 게르만족으로부터의 그런 보호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에 보호세를 내줘야죠. 시스테토로 또 그쪽에서 교회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동로마가. 근데 마침 비잔티움에서 성상 파괴령을 내리는 거죠. 사실 서방 교회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게르만족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는 안 통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얘네들이 글을 알아서 라틴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줘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또 성사적인 신비나 교리도 장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줘서 그렇게 믿게 하는 방법을 잘 쓰고 있었는데 성상을 파괴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잘 됐다 싶은 거죠. 공의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성상 파괴 운동을 비난합니다. 그게 바로 7번째 보편 공의회 제2차 니케아 공의회요. 787년 주 내용으로 우리는 성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성상을 통해 공경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라틴어로는 나트리아가 아니라 둘리아 한다. We do not worship, we venerate. 성화를 숭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상 그 자체를 숭배합니까? 어쨌든 동로마의 그 성상 파괴령과 가톨릭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신학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꼭 정치적인 어떤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데 필리오케 이슈라고 해요. 필리오케. 뭐냐면 필리오케는 직역하면 and the son.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 어디에 이 필리오케가 쓰여지느냐?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근데 원래 초기 교회 때 쓰던 니케아 신경에는 이 필리오케, 다시 말해서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성부에게서 바라시고 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일부러 넣은 거예요. 원래는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바라시고인데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라고 바꾼 거죠. 사실 교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성부에게서 바라시구나,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구나, 뭐가 달라요? 성자를 빼먹었다고 해서 성령과 성자의 관계가 성부와의 관계보다 못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거기에 아들을 추가로 넣어서 언급하기 시작했느냐. 결국은 아리우스파 때문이죠. 아리우스파. 성자의 온전한 신성을 아리우스파가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처음에 약속했던 신경 기도문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여기에 태클을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도 성공회나 심지어는 개신교에서도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셨다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정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바라셨다라는 게 진리다라고 하기도 하고 애초에 공의회에서 채택한 신경을 이후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톨릭 교회가 멋대로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음에 그냥 안 드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필리오케 문구 삽입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시시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서 간의 일치가 있기 전까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이슈이기도 해요. 전례적인 부분에서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때 누룩 없는 빵을 써서 성체 성사를 거행했는데 정교회에서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썼어요. 라틴 교회에서는 누룩 없는 빵을 썼던 것이 아무래도 오래된 유대교 파스카 전통에서 가져온 거겠죠.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그건 너무 유대교적이다. 굳이 유대인들을 따라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누룩을 넣은, 그러니까 빵에 효모를 넣어서 부풀어 올라가게 하는 마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례 방식을 채택하고 가톨릭 교회 방식은 비난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유치한 말장난 같이 들리죠. 그까지 효모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나 할 수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전례에 관한 신학이나 전통을 진지하게 여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누룩에 관한 이슈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빵을 사용하든지 합당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전례가 거행된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라고 동서방 양쪽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divine law, 하느님 법이에요. 교황이든 공의회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빵과 포도주여야만 돼요. 밀로 만든 빵과 포도로 담근 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inculturation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 그들 문화적인 건, 각 지역의 문화적인 건 뭐든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적인 문화에 빵이 어딨고 와인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 대신에 떡이랑 막걸리를 성체성사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쓰신 건 빵과 포도로 담근 술이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 법을 바꿀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글루텐 프리 제병도 쓰면 안 돼요. 아주 드물지만 가끔 문의가 또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건강상으로 굉장히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글루텐을 전혀 섭취 못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글루텐 함량이 아주 극도로 적은 제병을 따로
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병에도 뭐 글루텐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나. 하지만 뭐 그것도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미리 말씀하시면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글루텐이 전혀 안 들어간 제병은 성사로서는 무효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애초에 빵으로 간주되질 않아요. 그냥 참고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누룩에 관련된 논쟁은 없고 가톨릭 교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제 작은 제병을 제작해서 쓰죠. 부스러기가 좀 덜 생겨나면서 쉽게 부패하지 않는 수분기 없는 매끈한 빵을 만들어서 써요. 언젠가부터는 브라운 컬러의 홀그레인이라고 하죠. 도정이 좀 덜 된 밀로 만든 제병을 많이 쓰는데 뭐 흰 빵보다 그게 더 건강식이다.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 얼마나 먹어서 건강해진다고 그걸 씁니까? 물론 저희 본당도 사실 홀그레인을 쓰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얀 걸 더 선호해요. 확실히 부스러기가 덜 생겨요. 빵을 쪼갤 때도 어떨 때는 이제 가루가 막 튀면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빵 쪽에다가 아이고 예수님 떨어지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주워서 먹을 수도 없어요. 배질 않으니까.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조금 했습니다. 자, 그 밖에 동서방 간의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약간씩 믿는 게 달라요. 연옥에 관해서라든지 죄가 정화되는 과정, 시련과 고통에 대한 시각, 지옥과 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법론이 약간 달라요. 서방에서는 이제 아마 다다음 주에 얘기를 시작할 텐데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하느님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서방에서는 논리적으로 하느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방에서는 어때요? 아시아 쪽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막도 많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볼 때 서방은 너무 신학을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머리만 써서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반대로 서방에서 보면 동방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제가 약간 이원론화 시켜서 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동방과 서방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영성 그리고 스콜라 철학으로 하느님을 더 알 수 있다라는 방향성 이렇게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톨릭 교회랑 동방 정교회는 부활절 날짜가 달라요. 이전까지는 양쪽 모두 유대교 파스카 전통을 따라서 부활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꽈르토 데시마라고 불렀는데 2세기 말 무렵에 로마의 주교 그러니까 교황 빅토르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부활절은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가톨릭 교회는 유대교 파스카가 지나고 다음 주일을 부활대 주길로 한다. 그리고 이걸 거부하는 자는 파문이다라고 공표를 해요. 사실 이때부터 다른 지역 주교들의 반발은 심했어요. 로마의 주교가 뭔데 파문을 한다 만다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말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 내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니케아 공의회도 열리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음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소집이 되는데 사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의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분열을 또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공의회 때 라틴 교회 쪽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5세기가 돼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서방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때 사실 그 이전에 피피네의 기증을 계기로 또 샤를마니오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줌으로 해서 다시 서방교회는 정치 권력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동방교회하고는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점점 교류도 이전처럼 잦지 않고 차차 문화적인 차이 또 남들은 이질감 느껴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습들도 각 지역마다 생겨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이슬람 세력이 확 이제 팽창을 하고 동로마 제국 영토 상당 부분도 잃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방어에 성공을 했지만 예루살렘, 이집트, 소아시아 지역의 상당 일부 이슬람 손에 들어가게 되거나 초토화가 되고 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자 말고 나머지
새 총대주교자들은 거의 힘을 잃게 되죠. 자연스럽게 동서교회 간의 대립은 콘스탄티노폴리스랑 로마 간의 대립이 돼요. 서로의 전통도 거부를 하고 교리도 인정을 안 하고 교황권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필리오케 이슈도 해결이 안 납니다. 각자가 공의회 따로 열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결정하고 공표하고 막 그래요. 서로 무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수세기를 보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1054년 교황 레오 9세가 서한을 전하라 하면서 파견한 추기경 hum베르트랑 다른 2명의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을 해요. 4월 달에 도착을 해서 7월까지 머무는데 가톨릭 교회를 대표로 또 교황 대리로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미카엘 케롤라리오스랑 외교적인 회담을 이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해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인 1053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정교회 성당들이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 정교회 성당들도 라틴 전례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켜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여기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미카엘 케롤라리오스가 똑같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 내에 있는 라틴 교회들을 전부 문 닫게 해버려요. 사실 이 시기에는 외부 세력 침략 때문에 골치가 꽤 아플 때였단 말이에요. 서로 연합을 맺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점점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감정 싸움만 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탈리아 남부의 노르만족 문제가 또 심각해서 교황 레오 9세가 비잔티움 제국에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제국 측에서는 그 동맹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케롤라리오스 총대주교가 거기에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라틴 교회 것들 상종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처럼 누룩 없는 빵이나 쓰고 그쪽에 정교회 성당들도 강제로 폐쇄시켜버렸다. 오만한 로마의 주교라는 그자 스스로 교황이라고 또 파파 아버지라고 자칭을 한다.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총대주교는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답신을 또 보내는 거예요. 교황을 파파가 아닌 형제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교황 레오 9세는 또 발끈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급한 건 치안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노르만족이 이탈리아 남부를 침략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고 사실 비잔티움 당시에도 로마 우리 교황청이랑 동맹을 맺어서 서로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이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냅니다. 사실 그런 내용만 썼으면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교황의 그 권한에 대한 재차 설명을 장황하게 적어서 같이 보내요. 베드로의 후계로서 가장 우위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 나한테 순종해라 뭐 등등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총대주교의 그 오만함을 지적하는 내용까지도 씁니다. 아니 자기는 총대주교들끼리 동등하다 어쩌다 해놓고 알렉산드리아랑 안티오키아 총대주교들 위에 있으려고 전 교회 총대주교 호칭까지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특사편에 보내요. 추기경 험버트라는 인물하고 교황 비서실장 그리고 아말피 교구 대주교 이렇게 셋이 교황 대리 사절단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방문을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 측에 가서는 사절단이 환대도 받고 얘기가 좀 통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미카엘 케롤라리오스 총대주교랑은 얘기가 안 통해요. 사실 험버트 추기경하고 사절단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외교적인 수완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결과를 못 가져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미카엘 총대주교를 파문합니다. 교회 공동체 밖으로 그러니까 은총 밖의 상태로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1054년 아야소피아 성전 제대 위에 파문장을 써서 떡하니 올려놓고 나오는 길에 신발 먼지를 털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거기에 총대주교도 열이 받아서 험버트 추기경하고 사절단더러 내가 니들을 파문한다.
그래 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파문한 것이죠. 어떻게 일개 추기경이 총대주교를 파문할 수 있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머무는 동안에 레오 9세 교황이 사망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교황좌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교황 대리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교황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긴 하죠. 여기에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 파문장 자체가 아예 효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파문했던 게 동서방 교회 간의 전체적인 파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가톨릭 교회가 정교회를 파문하고 정교회가 가톨릭 교회를 파문한 게 아니라 험버트 추기경이 미카엘 총대주교랑 그 지지자들을 파문했고, 그쪽에서는 험버트랑 사절단 구성원들만 파문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일종의 해프닝 정도로만 여기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비잔티움 서기관들도 별 대수롭지 않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1054년 이후에도 동서 간에 엄청난 큰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계속 안 좋았던 관계로 가기도 하고 여러 차례 화해를 해보려는 시도도 해보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지역 간의 군사적인 문제, 또 상인들 간의 이권 다툼도 좀 있고 서로 약탈도 하고 보복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정말 양쪽 사이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1054년 파문 사건 이후에 약 한 200년 정도 지나서요. 4차 십자군 때 일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교회 동서방 간의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1054년 파문건에 대해서 그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화합의 노력을 우리 교회는 해오고 있었는지까지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